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6월만 남게 되지요. 6월 중에서도 이 치아가 가장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간혹 대량 6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왕의 시중을 옆에서 들던 이 궁녀들이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현장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해 당하였다가 이제 한 군데에 묻혔다가 이제 발견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독재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전쟁 때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중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유골이 발견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아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겠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대량 유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이 에스겔 자신을 어느 골짜기로 이끌고 갔다고 하죠.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광경이 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 그런 광경입니다. 한쯤 정신줄을 놓고 있었을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불가역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의 종이가 타서 재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타기 전에 종이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어서 이미 유골이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문,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을 받고 에스겔은 지금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골짜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대답, 당연한 대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물질의 상태가 한번 바뀐 다음에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불가역의 원리, 이 물리학적인 원리에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 개역 성경은 이제 여호와,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은 야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뼈들에게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거예요. 뼈들이 뭐 아주 많았으니까 말입니다. 뼈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그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무슨 뜻인지를 1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소리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뿌리 뽑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과 유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왕족을 비롯해서 지도급 인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널려있는 이 마른 뼈들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유대인들의 신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아와서 군대처럼 큰 물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선포한 얼마 뒤인 기원전 538년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조국의 미래를 내다본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 뭐 새로울 게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뭐 개인이나 조국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점쟁이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조국의 미래를, 이스라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이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 포로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망했으니까 이 바벨론 체제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에스겔은 당시 유대 귀족들이나 백성들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현실에 갇히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현실을 넘어 이 현실 너머를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마름뼈 이야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마름뼈에 형체를 주고 또 힘줄과 그리고 이 살을 붙이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름뼈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운명과 역사의 가장 분명한 현실,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믿는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제국을 절대적인 어떤 통치의 힘으로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이 6절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상투적인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말소리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여호와는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여호와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즉 여호와만이 세상의 주인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의 주인이다. 통치자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 민족이 처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실, 즉 여호와가 창조주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 그 세상의 권력에 전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에스겔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그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겼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초일류 대기업입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실력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대개는 대기업 회사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미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에 다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요,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대단하죠. 그 국방비가, 미국의 국방비, 1년 국방비는요, 세계의 최고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런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그런 힘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까지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말씀은 그런 고착된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고착된 생각에서 해방되어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에 떨어져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문장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구약 성경 중에서 찾는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 여기에 해당돼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는 그런 명령을 호렙산에서 받았지요. 그때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유대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게 된다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필요한 대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모세의 질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할 것이다. 이 말씀도 참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또는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개념화되거나 범주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니까
우리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 상황에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절대적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앞에서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신세가 이 마른 뼈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세상 권력 앞에서 느끼는 패배주의이고요. 반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그런 통치 앞에서 자기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이런 생각들입니다. 바벨론 체제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것이죠.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현실로서의 바벨론 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힘에 종속되어서 묶여서 살아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저의 설교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큰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또 출세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쉽게 설교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지 않는 것을, 또 이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설교할 수 없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이 무의식 속에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부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형체를 갖춘 다음에 생기가 필요했지요. 생기가 필요했어요.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생기라는 단어가 5절과 6절, 8절과 9절, 10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 생기와 똑같은 뜻인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아나게 하고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영특해도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인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생기, 여호와의 영, 이런 단어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단어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이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가 정말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들의 운명을 주장한다는 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그 교의학 개요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빛을 비춘다.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 빛을 비춘다. 31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기독교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인간은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현 존재의 의미,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거 및 목적의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믿음이 이성을 조명한다는 이 말,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믿음이 이성을 조명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중력의 힘, 중력의 힘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신비롭게 깨달았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는 그런 어떤 중력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의 힘, 수많은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심층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현대 문명은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는 궁핍하고 빈곤할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는 빈곤해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궁핍하고 빈곤할 뿐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안고 있는 문제이죠.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름뼈가 어느 순간에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혈관에 피가 돌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이 생명 경험인데요. 이러한 놀라운 생명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죽음의 무덤을 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능력에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충만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